촉촉하네. 자, 오늘은 고린도 후서 5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제목은 근친상간 문제의 결론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이 벌어졌죠. 자기 계모하고 자기 모친하고 음행을 행한 그러한 남자 성도가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걸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빨리 조치를 해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아마 조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아주 처절하게 이제 회개를 하니까 이제 그때는 다시 이렇게 받아줬던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성경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스스로 결심하였으니,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결심하였으니 이는 너희에게 슬픔으로 가지 아니하겠다는 것이라. 왜 슬플까요? 죄를 짓고 성도들이 거기 육신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슬픈 거죠. 내가 너희를 슬프게 한다면 나로 인하여 슬프게 된 사람 외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겠느냐. 내가 이와 같이 동일한 것을 너에게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너희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해 주어야 할 사람들로부터 슬픔을 얻지 아니할까 함이요. 이게 왜 그래요? 이제 사도 바울이 갑자기 가면 거기 죄 지은 성도들이 있는데 거기서 막 또 얘기를 하고 조치를 하고 하면 이제 상당히 시끄러질 거고, 내가 가면 성도들이 반갑게 맞아주어야 할 텐데 그런 게 아니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로부터 슬픔을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당장 그 징계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임을 너희 모두 안에서 확신함이라. 나는 마음에 큰 환난과 고통 속에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슬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에 대한 사랑을 보다 풍성히 가졌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슬픔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느낀 슬픔은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느끼셨던 것 같은 그러한 슬픔의 부담이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너희 여기서 기다려라 해서 더 높은 데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는데 함께 기도하자고 그랬죠. 근데 제자들은 코 골고 자는 거예요. 나중에 내려와 보니까. 주님께서 어떤 슬픔이 있으셨어요. 기도할 때. 야, 이거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슬퍼하셨던 것이 아니죠. 뭐냐면 내가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내가 부활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죠. 그래서 부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열렬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슬픔 가운데. 그래서 그런 슬픔과 같이 걱정하는 슬픔이라고 얘기죠. 사도 바울이. 자, 그래서 바울은 그의 회심자들이 구원받은, 회심자라는 게 이제 마음을 돌린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진심 어린 부담을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공경원이 드러내놓고 행해지는 죄에 대한 슬픔이다. 죄를 졌는데도 성도들이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육신적으로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은 교제가 안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그 걱정을, 그 죄에 대한 슬픔이죠. 죄를 묵인하고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그를 기쁘게 했던 것은 뭐냐 하면,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인들이 그들의 죄를 슬퍼하여 결국 바로 잡히는 모습이 있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런 죄들이 있었는데 이걸 우리가 빨리 조치하고 이제 다 바로 잡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사도 바울이 안도하며 기뻐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승리로 인해서 그들과 기뻐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마귀와의 전쟁에서 늘 승리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했고, 그들이 나중에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죠. 자, 그들을 책망하고 몇 명을 쫓아냄으로써 그들에게 슬픔을 안겨주려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나면 어때요? 그 성도들이 다 같은 지체였기 때문에 막 뭔가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뭔가 시원하지 않아요. 영적 전쟁이 나면.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생각 저 생각하면 잠도 오지 않고,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슬픔을 안겨주는 것을, 그 슬픔을 안겨주려고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은 아니었다. 바울이 고린도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한 비탄과 눈물을 쏟아낸 것은 그들이 올바로 잡힐 것을 바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무 어리고 육신적이고 제멋대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더라고 얘기죠. 그러나 이제 급기야는 거기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바로 잡힐 것이다. 그렇게 알고서 이제 질책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슬프게 하였다면 나를 조금만 슬프게 한 것뿐이니 나는 너희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아니하려 하노라. 그런 사람은 다수에 의해서 책망받는 것으로 충분하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죄진 사람을 책망하는 것으로 이제 충분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오히려 그 반대로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여야 하리라. 그래야 아마 그가 더 심한 슬픔에 빠지지 아니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로하고, 여기서 용서하고 위로한다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이 죄가 있는데도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참회할 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더 슬픔에 빠질 수 있다. 그 사람이 괴로워서 육신적으로 완전히 변해가지고 잘못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그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확인하라. 자, 바울이 언급한 그 사람은 누구예요? 자신의 계모와 성관계를 가지고 있던 그 남자였다. 고린도전서 5장 1, 2절에 나오는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 얘기죠. 바울은 그를 회중으로부터 내쫓아 영적으로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육신은 멸망케 하라고 권고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그런 자들을 교회에다 놔두지 말고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구원은 받고 지옥에는 안 가지만, 그러니까 사탄에게 넘겨주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 남자는 사도의 바울보다 동료 회중을 더 슬프게 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실은 말은 안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상당히 슬퍼하고 마음 아파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다수에 의해서 책망받는 것으로 충분하니 6절에 이렇게 나왔죠. 그거는 고린도 교회 회중이 바울이 말한 대로 쫓아냈음을 알 수 있다. 일단은 추례를 시켰다. 그 남자가 회중의 조치를
그 회중들이 한 그 조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슬퍼했던 것을 했던 게 확실하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오히려 그 반대로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해야 하리니 그래야만 아마 그가 더 슬픈 슬픔에 빠지지 아니하게 되리.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그 사람도 괴로웠겠죠.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또 교회에서 추례당하고 그러니까 그랬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 사람이 더 심한 슬픔에 빠지고 사탄하고 같이 사탄에게 눌려가지고 이제 육신적인 삶을 살고 괴로운 삶을 산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죄를 지은 형제가 자백,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리고 회개를 근거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다. 근데 여러 번 그 짓을 한 사람은 안 되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본인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내 멋대로 했다. 내가 죄를 졌다. 이렇게 자백하고 회개 그 근거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자백의 규칙에는 뭐예요? 하나님께 지은 죄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자백해야 된다. 다른 사람 모르고 하나님께 지은 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 문제를 일으키고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제일 큰 게 그것이에요. 근데 대부분 출애된 사람이나 또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른 핑계를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 왜? 자신이 거짓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자신이 죄 짓는 삶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제일 큰 문제다. 근데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럼 하나님께 자백을 하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다른 성도나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에게도 자백해야 되는 거죠. 내가 당신 마음을 아프게 해서 참 미안합니다 하고 죄송하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 이렇게 자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중에게 전체에게 지은 죄들은 그 교회에게 자백을 해야 돼요.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에서 모여 있는데 자기는 기분 나쁘다고 거기서 다른 데로 돌아다니고 멋대로. 그러면 차라리 안 왔으면 모르겠는데 저 형제 왜 그럴까? 저 자매 왜 그럴까? 그렇게 한단 말이죠. 또 뭐 어디에 갔는데 또 내가 기분 나쁘니까 여기 미운 사람이 있으니까 난 여기 안 하겠다고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한다. 그거 자체가 죄다 그 얘기죠. 그거 자체가. 그래서 회중에게 지은 죄는 그 교회에게 자백해서 나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 그것이 있으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자백하고 성도들에게 자백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그때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그게 싫다 그러면 그건 못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처절히 잘못하고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받아들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형제가 멸망으로 향하거나 잘못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또 다른 형제들이 자매들이 갈등을 갖잖아요. 아무리 죄를 졌고 추례되면 아이고 왜 그럴까 하고 막 불안하고 뭐 생활이 좀 이상해요. 한 두세 달간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정죄할 때는 그래서 내가 일제로 성도들 간의 교제를 그때는 중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과에만 교제하라 그때는.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상처를 깊이 있게 되고 마귀가 거기 개입해서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을 또 관심 가진 사람을 쓰러뜨리게 하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너희는 매사에 복종하는지 너희의 증거를 알고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썼노라. 매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그것을 하고 있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이제 편지를 썼다고 얘기죠.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사도 바울도 용서하겠다. 만일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용서한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때요? 거기에 교회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세우고 또 목회자로서 활동하고 또 성경을 가리키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용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는 걸 대신해서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자, 사탄이 우리에게 유익을 취하지 못한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 어때? 반드시 누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출애되거나 교회를 안 나오거나 무슨 교회를 하나님을 반역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때 마귀가 여기서 막 활동을 한단 말이죠. 반드시 한두 사람이 쓰러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판단을 의뢰해가지고 또 상대의 말만 듣고 생활하다가 그 사람이 쓰러져 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예요? 사탄이 유익을 얻은 거죠.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랬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 어떻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적 전쟁이 극심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만 드려야지. 나를 영적으로 풍성케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육신적으로 막 알아보면서 여기저기 전화하고 연락하고 확인하고 왜 그러지? 이상한다. 이 교회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래버리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그 사람을 써버려요. 다시. 그래서 그 사람까지 쓰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계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그가 명령한 대로 하는지 보기를 원했으며 그들은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사람, 죄를 지은 사람 있으면 추례시켜라. 그런데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백하고 또 돌아서면 그러면 용서해 주라. 그것은 사탄이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대로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라는 대로.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이 바로 잡히고 바울은 회개하는 한 형제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베풀 수 있었다. 하나님의 용서를 베풀 수가 있었다는 것이 그 10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근데 거짓말로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사람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제 교회가 육신적으로 변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쓰러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이 용서할 때 그가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자리에 실제로 서 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성도가 잘못했어요.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요. 또 나를 좀 괴롭게 하고 나를 공경에 빠지게 해.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서로 얘기해가지고 내가 서로 잘못했다. 나는 이거는 고치겠다.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람이 서로가 내가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는 것과 같다. 왜? 그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말하면 그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돼. 가식이 아니라. 또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내가 잘못됐다는 것도 진정으로 해야지. 가식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또 일으키신다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육신적으로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의문을 갖는다든지, 야 이거 왜 그래? 나하고 잘 안 맞는데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판단할 때 이런 생각이 계속 난다든지, 또 자신에게 좀 서운하게 한 사람에게서 원수 같은 그러한 생각이 계속 마음속에 듣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나쁘게 갖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같은 능력이 있다. 같은 능력도, 효과도 능력도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리스도의 대사. 여러분이 형제 자매를 용서하면 그리스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자, 여기서 왜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그랬을까요? 이게 결정적인 문제다. 출애장하고 육신적이고 또 배교하고 실족하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가장 큰 문제가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게. 왜냐하면 성도들이 모르잖아요. 밖에 나가서 자신이 생활하는데 죄 짓고 살면서 있는데 마침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교회에서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이나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진 줄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 짓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발생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과 화해해라.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전쟁이 날 때 출애당한 사람이나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말을 믿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염이 돼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피폐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과 통할 수 있단 말이죠. 구약 성도들은 어때요? 하나님과 통할 수 없어서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와서 대신 드려달라고 그러고 제사장이 그렇게 그 사람의 죄를 빌었죠. 자, 누구든지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 그의 죄들이 용서되었음을 알릴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 어마어마하죠.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인도하실 때 죄들이 용서되었음을 알릴 권한이 여러분에게 부여됐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이제 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 영접했으면 이제 당신의 죄는 제거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권리가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부여받았다는 거죠. 당신은 이제 하늘나라 간다. 어느 날 갑자기 죽어도 하늘나라에 갑니다. 절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하는 그 권한을 여러분들이 부여받았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권한이죠, 이게. 그걸 부여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제사장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딱 거두실 때 어때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아주 굵은 그 가죽으로 된 휘장이 갈라지면서 열렸어요. 그래서 누구나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다 볼 수 있었어요. 만약에 구약시대 때 그 언약궤를 본 사람은 어때요? 즉사해요. 죽는 거야. 거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그런데 이제 그게 해결이 됐다 그 얘기죠. 주님께서 숨을 딱 거두시는 순간에 어때요? 성경이 뭐라고 나왔어요? 휘장,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다. 찢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나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직접 하나님께 죄를 자백해 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의해서.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면 누구한테 와요? 사제한테 와요. 고해성사, 요만한 구멍이 있고 사제는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이제 얼굴 안 보고 이제 죄만 소리만 듣겠다는 의미죠. 그 손을 잡고 안에 손을 넣고 신부님 제가 어제 간음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달라고 좀 기도해. 그 알았다. 형제여, 당신은 절대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세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드려서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래 중보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중간에 사제가 한다고? 그건 뭐예요? 완전히 반역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도들은.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고 명확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다. 여러분들은 다. 그렇기 때문에 강구하노니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된 상태에서는 대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 대사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 겉으로는 대사인 척 할 수 있죠. 복음도 전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죄를 지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한다. 그거 헛거라 그 얘기죠. 헛거라.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거절할 때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죄들이 용서되지 않았음을 말해줄 수 있다. 그렇죠? 복음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 그러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갑니다. 당신은 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당신에게. 당신은 지은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죄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거해 버릴 텐데, 없애 버릴 텐데, 그 용서되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당신은 지옥에 갈 겁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권세죠, 이게. 그런데 개역개정판,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변개된 성서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고린도 후서 2장 10절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라는 말이죠. 그 말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앞에서라고 변개시켜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늘나라 갑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직접 그 사람에게 해주는 걸로 얘기를 한다. 네. 그리스도 앞에서.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신하여.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주한 그 미국 대사로 이제 임명이 되잖아요. 또 일본, 중국, 뭐 러시아 등등 이렇게 대사를 우리나라에서 보내잖아요. 그럼 그 대사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요? 그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특사야 말하자면. 그래서 대사가 하는 말은 그 나라 국민이나 대통령이 하는 말과 동일해.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관은 뭐 취해법권이에요. 그 대사, 예를 들어서 여기 주한 미군 대사관이 있다 그러면 그 대사관은 그 땅은 누구 거예요? 미국 땅이에요. 미국 국적. 거기 있는 동안은.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취해법권, 한국의 법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안 돼. 왜냐? 그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대사가 그러기 때문에 무슨 각 나라 간에 문제가 됐을 때는 누구를 초치해요? 대사를 불러요. 만약에 일본이 우리에게 잘못하고 미국이 우리에게 잘못했다면 미국 대사, 일본 대사를 외무부 장관이 불러가지고 당신 이거 잘못했다. 너희 나라에 전해라. 우리는 그거 원치 않는다. 이 얘기하면 그게 바로 이제 그 대사가 자기 나라 외무부 장관에게 하고 외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말씀을 여러분이 대신하는 거고 고난도 부여가 됐다 하는 것이에요. 그 대단한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대단한 것입니다. 그거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힘이 없죠. 힘이 없어요.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이게 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일로 휘둘리고 저런 일이 있으면 절로 휘둘리고 생활이 어려우면 괴로워하고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란 말이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세계 최고 강대국이죠. 미국 대사는 어때? 발언권이 세요. 발언권이. 옛날에 우리가 중국의 우리나라 2조 때 왕을 임명하려면 중국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돼. 중국이 승인하는 왕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강한 나라. 그 전쟁을 하면 이제 식민지가 되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거기서 요구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미국이 강대국이니까 다른 나라에서 야 관세 15% 내지 25% 내라 그럼
막 울며 겨자 먹기로 내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래서 나라가 강해야 되는 거지, 사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 이제 미국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서서히 버리고 이단들도 생기고 마약 먹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슬슬 버려서 힘을 약화시키려고 지금 그 작전을 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것을 가장 결정적인 그 권한을 그리스도 앞에서로 딱 바꿔버린 거예요. 성경이. 변개된 성경은 그 누가 했을까요? 누가 이렇게 변경했을까요? 사탄이. 너희는 함부로 그런 거 용서하고 그럴 수 없어. 또 너희는 함부로 구원받았다, 하늘나라 간다, 그런 권한이 없어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딱 해놓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 사탄이 우리에게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예, 그렇죠. 사탄의 계략을 여러분 아세요?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탄이. 자, 제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거 누가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 거예요? 물론 사탄이 한 거예요, 사탄이. 사탄이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쓴 거죠.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빌라도가 한 거예요? 아니, 사탄이 못 박은 거죠,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빌라도가 아니라 빌라도에게 핍박받아서 십자가에 박힌 그러한 내용들, 사도신경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거짓이라고 얘기죠.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의 하수인이에요? 사탄의 하수인이었다. 결론은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다른 거예요. 왜? 구원자가 왔으니까 저걸 죽여버려야 된다. 저거 살려놓으면 큰일 난다.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이기셨죠.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사탄이 멸망당하는 계기가 되어버렸다. 사탄이 알았나요? 몰랐어요. 주님은 사탄의 계략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사탄의 계략에 넘어갔다면 십자가 달렸을 때, 야, 미카엘 내려와서 이것들 다 처단해버려. 그리고 나를 구해라 빨리. 이렇게 해버렸죠. 그럼 사탄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탄의 계략을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돼. 그걸 어디서 배우느냐? 성경에서 배운다.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 뭘 갖고 설교해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 성경 구절을 읽어가면서 또 성경과 구절을 비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알려준다.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 사탄의 계략을 알게 된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원수가 가정에 있다고 그러죠. 주님께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정에서 문제가 돼서 믿음이 파괴돼 버려요. 그 다음에 어때요? 여러분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해서 믿음이 파괴돼 버려요. 그 사람들하고 매일 같이 놀고 대화하고 이러다 보면 그 사람들하고 같은 수준으로 돼 버리기 때문에 믿음이 파괴돼 버린다. 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의 계략이란 말이죠. 내 가족이다 하면 믿잖아요.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면 믿잖아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 어떻게 해요? 항상 그 아내를 통해서 공격을 한단 말이죠. 목회자도 공격하고 다른 일도 이렇게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 목회자들이 많이 질병을 앓고 있는 게 고통당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그 사역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하고 많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탄의 계략이야.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주님하고 교제를 해야 돼. 그래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 얘기죠. 자, 죄를 범한 그 남자,
근친상간에게 가해진 징벌 중 일부가 사탄에게 넘겨지는 것이다. 죄는 사탄이 아주 좋아하는 거니까 거기다 이제 죄를 졌으니까 넘겨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그가 그러나 회개하고 바로 잡혔을 때 그는 더 이상 그 징벌 아래 있지 않으며 이제 그 형제를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것은 회중이 결정할 것. 회중의 몫이다. 회중의 몫이다. 자, 이게 우리 좀 상하고 비슷하네. 이게 비슷해요. 우리는 진도로 나가는 건데 이게 성령의 역사야. 성령의 역사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 회개가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이 회개를 가식적으로 회개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조치해.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조치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야, 넌 오라 가라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돼.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회개가 바로잡히면 더 이상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그 죄를 지은 사람도 처음에 어때요?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지옥엔 안 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이 뭐예요?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자백, 거짓말로 말고. 사람한테는 거짓말이 통하지만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형제를 실질적으로 지역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여기 와서 생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누가 또 해줘야 돼요. 형제 자매들이 몫이다. 용서하고 회복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가 온다고 하면 그냥 종전처럼 잘 똑같이 대하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근데 계속해서 거짓으로 하고 또 죄를 짓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로 조치하죠. 드러나요, 그게요.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탄이 그들로부터 유익을 취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자, 사탄이 왜 누구에게 유익을 취해요? 그 문제됐던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이제 완전히 이제 그 황폐한 삶을 살잖아요. 첫째 그렇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약해서 마음에 막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사람. 그 사람들도 해결이 됐으니까 주님이 용서해 줬구나 마음이 편해진다 하는 것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나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약하구나 강하구나 하는 걸 스스로 알 수 있어요. 그 문제에 관해서 이제 누구나 마음이 아프고 막 힘든 일들이 발생해요. 마음적으로. 그러나 그게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믿음이 약하다는 것이죠. 마귀가 지금 계속해서 작동하고 그 사람에게 공격을 가해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만일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화가 나 있다면 막 누가 나한테 막 기분 나쁘게 하고 내 마음을 나쁘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면 용서하는 게 좋다. 왜? 주님께서 알아서 할 거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조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힘들고 잘못하면 나도 병들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 사람을 왜 그렇게 하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 왜? 나쁜 악감정으로 인해서 그는 낙심하고 비통해하고 나와 악감정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도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를 용서하면 그가 마음이 조금이나마 좋아질 것이다. 이되고 주님 섬기는 것도 그만두게 될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다. 다시.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고 또 나를 위해서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가 필요하다. 왜?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더 아프고 믿음도 약화돼 버린다 내가. 그래서 병들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관해서 오해한다든지 또 기분 나쁘다든지 나를 무시한다든지 또 내가 나의 말을 뭐 잘못 전달한다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 막 화가 나잖아요, 안에서. 근데 그 화를 빨리 그만둬야 된다. 왜? 그 사람과 나를 위해서. 두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으로 인해서 그 사람 계속해서 나쁜 감정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피폐하게 되고, 첫째는. 또 둘째는 나도 그렇게 되고, 또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이, 마음의 갈등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고, 그리고 나쁜 생각과 나쁜 길에 내가 길들여지게 된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좀 잘못하면 그냥 지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일일이 다 지적하고는 못 살아. 너무 깨끗한 거를 이렇게 하는 사람, 막 뭐가 하나 떨어지면 막 괴로워서 못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뭐라고 그러죠, 그걸? 결벽증인가. 저도 좀 그런 면이 조금 있어, 보면은. 먼지 하나만 있어도 그거 못 빼게 다 닦아내야지 속이 시원하지. 그래요. 그런데 저도 가끔 그런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걸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해. 그리고 뭔가 정확히 하는 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그냥 대충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속이 뒤틀려. 근데 아니야. 사람에 따라서는 성격이 대충 하는 사람도 있고 자세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그걸 내 위주로 맞춰가지고 하면은 그거는 아주 내가 나만을 위한 아주 독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내 그 생각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 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내가 그걸 많이 버렸어요. 그래서 다 성도들이 잘못하고 뭐 저를 기분 나쁘게 하고 또 자신도 기분 나쁘게 하고 하는 거 많이 있지만 지나가는 게 참 너무 많아요, 사실.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일일이 그렇다고 그걸 다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는 거지. 그걸 다 생각하면 못 살아. 목회자 병 들어버려. 하는 일도 많은데 말이죠.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달하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뭐 신경 안 쓰는 게 만약에 안 쓴다 그러면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안 쓸 수도 있어. 그냥 대충 그냥 아무렇게나. 그러나 안 하면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한 허점들을 없애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에요. 주님 오실 날까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 넓은 마음을 가져요. 용서하는 마음. 그 넓은 마음을 가졌다고 죄 짓는 것도 용서하고 뭐 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건 남을 오해하고 남에 대해서 기분 나쁜 것도 참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예요. 그게 용서예요, 사실. 그걸 잘하는 사람이 주님 마음에 맞는 그러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꼭 마음속에 새기고, 지역교회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관해서 너무나 자기 주장을 하거나 또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안 된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반드시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두는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그대로 실천해야 돼요. 실천 안 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 오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의 위대한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